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자그마한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 기도 마무리 부분에 가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셨더래요. 왜 그러셨나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우리나라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셨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극을 CD나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파일 형태로 이제 가져다가 쭉 보니까요, 너무 사극을 좋아하던 나머지 토요일날 그냥 사극 몇 편을 내리 보셨대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 머릿속에 그 장면이 아른아른 거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그 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자신도 모르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게 만들고, 또한 이것저것 두리번 걸으면서 산만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것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있기에 우리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라여서 우리가 힘껏 찬양하고 힘껏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할 줄 몰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하면은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까? 아마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그 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게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그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 미쳤다는 거죠. 뭔가 미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말로 하면 성령이 안에 계셔야, 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알지 못하겠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내가 해보든지 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순종해서 하면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첫 기도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전과 그 뒤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예배실, 마루로 든 예배실 이 강제성 앞쪽에 이 서너 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아서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창섭이가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러세요. 난데없이 갑자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건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알아야 믿지, 알아야 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면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은요, 열려집니다.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셨으며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대화하듯이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기도는요 좀 어렵습니다. 묵상 기도는 좀 어렵고 그거는 좀 추후로 좀 밀어놓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그마하게든 크게든 아니면 속으로라도 할지라도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이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내가 직접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냥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자리에 나가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깨달은 바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리에 기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학생부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뒷자리에 앉아서 학생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좀 기도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조용한 소리로 그냥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예배 때 교사들이 좀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뒷자리에 몰려 앉았다가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래 이제 분반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외식하듯이 하면 안 된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높여드리고 싶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참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래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중심 가운데서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최대한 찬양하고 싶고 최대한 높여드리고 싶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신앙을 최고의 언어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마음껏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도움이 되는 힌트를 드린다면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습니다. 그렇게 한 1년만 읽어보세요. 이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란 것은 그냥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민택이가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까불래? 내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옆에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유치원에서 친구들 하는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러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는 가르쳐줬습니다. 야 그런 말은 아빠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어른한테 하면 안 돼.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조금 자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래요. 민택이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나이에 그냥 말 하나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와갖고 야 너 까불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그거 가지고 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애를 가르쳐주고 애를 제대로 양육하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빠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든지 올려드리세요. 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속상합니까? 속상한 거 고백하십시오. 답답합니까? 답답한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한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지 아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서 36장은요, 우선 우리가 이 36장을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회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제 이 남쪽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땅의 회복입니다. 5절 6절은 이방인들이 땅을 빼앗아 백성들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노략질로 삼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7절에서는 이제 이 땅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8절입니다. 이 땅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에 살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침략했고 노략질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 사면에 있는 산들아, 열매를 내고 꽃을 피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제 저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그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요, 빈 땅에 성읍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생육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전에 이 땅에 거할 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혀졌다, 이 사실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20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로 이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21절에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더럽혔던 이방인들을 제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예를 이 백성들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면서 그들이 업적을 쌓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공로를 쌓았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만한 죄의 대가를 저들이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한마디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다시 여기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어깨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졌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생명의 빛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를 보면서 야, 뭐 교회 다닌다는 게 그래? 라며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보면서 야, 너 교회 다니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주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정결하겠다가 아니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26절 27절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니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야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말씀 앞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 아니에요. 저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주어 주님의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씻어내고 이제는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들 안에 두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나오도록 그들을 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섰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28절 이하 3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실는지 그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복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요. 아니 우리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29절은요, 이제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풍성한 이 곡식이 있는 곳, 이제는 기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공급해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는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에 31절,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들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한탄스러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불명예스럽다는 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더 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이 땅에 세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곡식과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매를 받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가슴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1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백성들을 위함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금은 부끄러운 형벌 가운데에 포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다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불러다가 회복시키고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는 이러한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우리 33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폐한 땅에 성읍이 세워지고 사람이 거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 한 가지,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화합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인생의 여정이 황망하고 상냥했습니까?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어깨 위에 얹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며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해 주실 거지 뭘 거기다가 구하라고 그러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 나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뭘 구하라고 그러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자식이 가르칠 때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손님이 갈 때는 예쁘게 인사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지 가르칩니다. 인사를 잘 안 하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민택이 머리를 잡고 팍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를 가르칩니다. 왜요? 이 자식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자식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래요, 이 아이에게 뭔가를 줄 때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와서 때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면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 이거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아빠가 줄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 아시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위험하고 악한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그 인생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세일의 기도회로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지내던 시절을 끝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진 가나안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산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쥐고 있던 올무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고자 한 명 없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약속대로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지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면 열려지는 거라니까요. 순종하면 나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며 바른 심령을 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딱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거래예요. 이거는 물건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물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청구서 내밀고 그리고 주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오라고, 계속해서 내 앞으로 좀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좀 알아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